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꼬마 친구가 함께 했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고서 얘가 엄마가 떨어진 것 때문에 밤새 울고 지금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너무 좋아갖고서 지금 함께 했습니다. 찾아줘요, 엄마. 엄마 찾아줘요. 네.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윤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충분한 저희 가들은 아침에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가정에 또 새로운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또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도 새로운 아이들을 성도님들이 늘 태어나는 귀한 교회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어제 새벽 0시 33분에 둘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35주 됐는데 엄마 아빠가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지 이렇게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중이 조금 작지만 그래도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지 않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 두 번째 부분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애하기를 염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나타내도록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은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그의 수고로 개종한 이들의 영적 행복에 대하여 크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소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봉사 사업에서 바울은 종종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은 무리의 남녀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당신과 산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 종종 그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위하여 수고한 이들과 헤어져 있을 때에 바울은 종종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며 그들이 활동적인 선교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귀중한 진리를 동일하게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짓 없는 깊은 사랑을 소유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거룩함은 그냥 우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 말씀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로 예언의 선물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시켰고 그는 참과 거짓을 구별함에 있어서 주의 깊이 구별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들에게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그의 편지를 끝마쳤습니다. 그는 첨언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영과 혼과 몸으로 얘기했는데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따로따로 분리된 건 아니지만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혼은 정신적인 것, 몸은 우리 이렇게 신체적인 걸 얘기하죠. 이것이 전인적인 건데 각각 따로따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관계를 얘기할 때 정신적과 또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이렇게 신체적인, 육체적인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전인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온전히 보존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관하여 그의 첫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보낸 교훈은 그의 이전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전혀 말씀하고 동떨어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일치된 말씀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몇몇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 자신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열심과 흥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히 했던 이들은 이제 더욱 완고하게 그들의 그릇된 견해를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시정하고 그들 앞에 자신의 진실된 입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오해해서 이제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그들의 성실성을 확신하며 그들의 강한 믿음과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나타낸 그들의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들에게 그들의 박해와 또 환난을 용감히 견디는 끈기 있고 인내심 있는 신앙의 모본으로 소개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때로 향하게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예언 가운데 미리 이야기한 종교계에 중대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는 그 일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공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게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세력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곡해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그가 특별한 계시에 의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경고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신앙의 혼란을 일으킬 것인데 이는 종종 실망은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시기를 정해갖고서 그날 얘기했다가 그날 오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불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날짜를 정하거나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격동시키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기별을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주의를 시켰으며 계속하여 선지자 다니엘이 매우 분명하게 묘사한 교황권이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지 아니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권세가 그 가공할 만한 참남된 사업을 수행하기까지는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 헛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마냥 예수님 재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을 연구한 것을 이제 제시하면서 먼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시한 거죠. 무서운 시련이 참 교회를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편지를 쓰던 그때에도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사도의 진술은 특히 엄숙하였습니다. 바울은 일부러 진리의 기별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선언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때로 왜 사람들이 거짓을 믿을까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들에게 보내시는 경고를 거절하고도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들에 계속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시며 그들이 사랑하는 기만에 빠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좋아하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어머니도 여기 앉으셔서 이거 들으세요. 저희 새벽기도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암흑과 박해의 긴 세대를 통하여 계속된 저 악한 세력의 사악한 일을 대강 진술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조속한 구원의 소망을 가졌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 있게 저희 앞에 놓인 사업을 짊어지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의문을 등한히 하거나 한가로이 기다리는데 자신들을 내맡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조속한 구원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가짐으로 인해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일상생활의 반복과 반대는 어려움이 가중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나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충실히 고수함으로 저희가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선행에 있어서 실증을 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한편 현실적인 일에도 근면했던 자신의 모본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태만하고 목적 없이 흥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종종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준 교훈을 무시하기를 고집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고 구원하였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자기가 일한 그 삭으로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지시하네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역시 생애의 수고와 시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평화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위로와 지지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움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사랑,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사랑이 있다. 그 대목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는데요. 제가 또 정치인에 대해서 욕을 평소에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많이 찔립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나서는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이게 좀 줄이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뉴스를 보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근데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계속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반복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험담을 하더라도 빨리 이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배운 그 표현처럼 회복 탄력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빨리 뉘우치는 편이고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오히려 제가 험담하고 비난했던 분들 정치가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제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하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제가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다. 거짓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주님을 욕먹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예.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많고 또 미혹될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럴 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는데 저희 교단에도 전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도피하는 생활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이제 조영식 집사님이 얘기한 것 저도 그것을 이렇게 코멘트 해놨는데요.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귀중한 진리를 동일하게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거짓 없는 깊은 사랑을 소유한다는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는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동안
형식적으로 사랑했던 것을 좀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형식적이 아닌 진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일도 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요,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 예언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심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이웃들을 사랑함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